준비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믿음의 연속이었고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심없이 믿음으로 따라 나섰지만 그의 마음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 그 축복의 메시지 때문에 아마 그 걸음이 늘 가벼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음성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늘 소망하면서 그 걸음을 내디뎠겠지요. 특별히 그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뭡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를 얻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척도 고향도 아버지도 부모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약 없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도, 고향을 떠나는 것도, 친인척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 환경에 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낌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했던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가 머물던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도 그는 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정착했던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문명 국가들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작은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진멸하고 전쟁 포로들을 막 끌어가죠. 그렇게 끌려가던 전쟁 포로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추격해 쫓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추격에 성공해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 가나안 이 포로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조카 롯을 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칭송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메소포타미아의 이 나라들에게는 큰 보복의 위협이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문명 지역이었고 큰 힘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였겠죠. 그런 나라들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기는 했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보복이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들을 주시는 내용으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는 어떤 후입니까? 14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라들과 가나안의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 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해방시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임에 틀림없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그 사건 이후에 큰 두려움과 위협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는 나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 흐름이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베베 꼬였는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아멘. 뭔가 조금 1절과는 어긋나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번역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베베 꼬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즈음은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나이는 그러면 몇 살입니까? 85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이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었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급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 속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 살아갔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동료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습니다. 1위가 38%로 약속 불이행이었답니다. 두 번째로 25%로 거짓말, 세 번째로 19% 비밀 누설, 이런 이제 순서들로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신뢰관계, 믿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직장 내 동료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그럴 것이겠죠. 동일하게 신앙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37%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실 때 자신 안에 가장 크게 품었던 축복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자식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내 민족을 크게 세워 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그는 다 참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야속한 말씀들이 그에게는 떠올랐던 것이죠.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 불신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하며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요, 이 주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아도나이 야훼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 칭할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가 별을 볼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막 쏟아질 듯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여전히 지금도 어느 날은 하늘을 보면 이 별이 쏟아질 듯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을 한 번씩 가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별빛이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불신이 있어요. 부르셔요. 밖에서 하늘의 별을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뭇별들을 봐라. 셀 수 있겠니? 내 자손들을 내 민족을 그렇게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또다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를 보내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자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땅도 막 약속하시거든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금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좀 무색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막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막 재확인시키시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막 두근거리고 뛰고 막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전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15장 후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걸으면서 이것이 우리 사이의 맹세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오늘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수량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쪼개놔라 라고 말씀하셔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해서 맹세하는 맹세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행해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맹세를 행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언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확고해졌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안에 그가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좀 그래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런데요, 16장 말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낳는 일을 합니다. 자녀를 왜 낳습니까? 그 자녀가 대를 이을 자녀라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15장에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도 쉽게 그 말씀을 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직후,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 믿음이 더 신실하고 든든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쉽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두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믿었어요. 물론 이 뒤에 말씀들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 믿으니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만. 어딘가 좀 익숙하죠? 네?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떤 단어로 바뀌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죠? 이 아만이라는 믿으니라는 이 단어의 그 단어가 나중에 후에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엄마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는요, 그냥 무조건 엄마를 믿어요. 그죠? 신뢰합니다. 이게 아만이에요. 아만. 절대적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흔히 자주 고백되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들을 수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멘 했던 거예요. 그죠? 믿으니 아멘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아브라함의 그 아멘은 사실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16장에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는 현실의 두려움에 흔들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정했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믿음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오늘 6절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셨겠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너 그 아멘 해놓고서는 왜 자꾸 딴짓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기서 의로 여기시다라는 이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하샤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계산하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때 그것을요 그냥 그의 의로 간주하셨대요. 그냥 여기셨대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만 그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모든 폭풍에 우리가 다 흔들려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대요. 믿음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대요. 이 은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항상 확신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심과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의 의지가 진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정말 뚜렷한 확신이라기보다도 믿음, 의심과 약함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 애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 그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신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보다도 사실 더 연약하고 더 힘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그저 아무 힘 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두려움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초라한 믿음의 소유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의롭다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만큼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애씀과 노력만큼은 우리 안에 좀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정당성이나 변명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 더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그냥 더디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뇌이지만 우리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우리를 쉽게 놔둡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게 둡니까? 사단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속했던, 내가 신앙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쉽게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로에게도 그렇죠. 서로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면 서로에게도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의로 여기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